4월 17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평행 본문이기도 한데요. 빌라도의 재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들은 앞선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하죠.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빌라도에게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를 처벌하더라도 매나 몇 대 맞고 풀려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때문에 무리들은 로마가 심각하게 여길 만한 제목을 만들기로 했는데 바로 반란죄,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 달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던 것인데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딱히 반란죄라 할 죄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의향을 보이자 무리들은 거세게 반발을 하죠. 빌라도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면은 흥분한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러웠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자니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묘수를 생각해냈는데 헤롯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헤롯의 관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헤롯의 재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당시의 분봉왕은 왕이나 황제의 허락하에서 한 나라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갈릴리를 포함한 예루살렘 지역의 분봉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에게 보내진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8절로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예수님을 본 헤롯이 심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카레리아는 오랫동안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 기쁨을 뜻하는데요. 이를 통해 헤롯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왕궁에는 왕들을 기쁘게 해주는 제주꾼들이 있었는데요. 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다라는 그 소리에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 헤롯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헤롯의 호기심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반응에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다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13절 이하에 그려지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고합니다. 빌라도의 2차 신문과 무죄 선고인데요. 예수님을 다시 인도받은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기존 입장대로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명은 신성모독과 백성을 선동한 것이었지만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신문한 것 외에도 헤롯의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인 일이 없다라고 선고합니다. 자식뿐 아니라 헤롯 역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가 없다, 즉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고 선고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원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빌라도는 타협점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태형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선고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안심시키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선고합니다. 즉 백성들 엄밀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명절이 되면 제수 중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즉 서면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아마 빌라도는 이 전례를 이용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9절에서 말하듯이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 로마 제국에 피해를 입힌 자로 그 형벌이 최고의 형인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유명한 제수라고 부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 바라바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절대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죠. 그러나 이어지는 21절에서 보듯이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놓아주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한 내용, 즉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이 대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게 되시죠. 그러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결국 법이 아닌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매일 성경의 큐티 제목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말 그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한 불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만족 또 자기 유익을 위해 적당한 타협을 한 타협의 결과가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와 유대 종교주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의와 공의가 아닌 자기 만족이었던 것인데요.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최소한 정의가 무엇인지 개의치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빌라도의 공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들은 당시 몰랐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타협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또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됨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